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네. 해외 비전 트립과 국내 비전 트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일정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담아둔 것들은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삶에서 잘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 흔히들 여행의 3요소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여행 당일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저에게 여행의 3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도착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삶에서 이제 풀어내오는 나의 행동과 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가장 설레고 기분이 좋을 때는 기획 단계입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 수학여행들 다녀오셨었죠? 수학여행 때는 저 때만 해도 친구들과 이제 마트 가서 먹을 거 사고, 또 어머님께서 그때는 이제 김밥을 싸주시고, 저랑 같은 이제 세대들은 잘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전날부터 지단을 붙이시고 김밥을 어머니께서 싸시면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는 정신없이 즐기고 놀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금방 피곤해서 돌아올 때는 거의 녹초가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운이란 게 남는 것 같습니다. 다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아련한 추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 유행가 가사도 생각나고, 그때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막 생각도 나고, 그곳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과 만났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은 물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곳만의 독특한 문화와 성격들이 다 가시지 않고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 그런 향수와 기분, 느낌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여정을 출발 전부터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였고, 그곳에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실행했습니다. 이제 각자가 이제 담아온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삶에서 그것들을 잘 구현해서 살아내야겠죠.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짐을 쌀 때가 있고, 싼 짐을 풀을 때가 있고, 풀었던 짐을 다시 싸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 개인적인 사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잘 곱씹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만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들이 잘 드려나가셔야 합니다. 종착역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잘 이어가야 합니다. 7, 8월 시리즈 설교,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권력의 과잉, 온유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를 하나 살펴보고 가면 좋겠는데, 요새 교회 안팎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최재용 목사님 설교 중에도 중간중간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외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로 시작되는 것 같아도 내부 안에서,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 무엇을 얻고자 갖기 위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욕망은 부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선악과 사진에 욕망이란 단어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타락했기에 욕망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거나 휴대폰 있으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찾은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해석해 봅시다. 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6절은 세 번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욕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왜, 누구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육체의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으나 혹시라도 공동체 사람들과 술을 나누어 마신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시는 술을 이곳 공동체에 누구라도 알아도, 누구한테 보여도 거리끼거나 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마시는 그 술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형제자매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카페인 중독과 알코올 중독의 차이가 뭘까? 그렇게 같은 중독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 다 뭐 의존적이라는 거, 그거 중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을 것이 있으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안 하고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여러분들, 세론들에게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술 한 잔으로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라면 당장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아직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딛는,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술로만 얘기할 것이 아닌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술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솔직히 뒤에서 한 잔씩 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들끼리도 뒤에서 저희들 모르게 한 잔씩 하시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태껏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없던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들어주시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제법 저랑 관계도 되고 제법 이제 얼굴도 많이 트고 이제 잘 알고 지내니까 제가 과거를 한 가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이제 솔직히 말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뭘 말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환자였다는 것은 정확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는 술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술값이 아까워가지고 술집을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남은 술을 문 닫고 이렇게 술을 마음껏 마시고 살았습니다. 끊고 싶다는 갈망은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마시고 싶지 않고 끊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 욕망을 이기지는 못하고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과거를 당당하거나 떳떳하거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술을 끊게 해주셨다는 표현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싸구려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술 정도 끊게 해주려고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고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어떤 사역자들과도 술자리를 한 적 없고 어떤 사역자들이 술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뒤에서 몰래 술 마셔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고단한 인생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마시면 몰라도 그렇게까지 여기에 서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욕망을 여기서 나누어 마시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흉내내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술을 안 마시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비웃겠지만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까? 술 먹으면 뭐 취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술이 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교회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예수를 얘기한다? 딴 데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 한다고 오늘도 골든벨 기금 마련으로 막 소떡소떡도 팔고 막 그랬는데 물건 파는 수익 사업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마음 어려운 사람 없나요? 왜 교회에서 물건들을 팔고 수익 사업을 하고 왜 장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마음 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 팔고 장사하는 거랑. 여러분 핵심은 유월절에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는데 깨끗하고 순결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편하게 대충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겠죠. 사람들의 속마음을. 술은 알코올이 있는 제품인데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말장난 같은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그 입으로 저는 술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가서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독 얘기를 언제 여기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중독은 끊기 전에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걸로는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도박, 섹스 그것이 욕망을 넘어 중독으로 간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끊는 거밖에 없어요. 잘라버리는 거밖에.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 이어지지 못하게 끊는 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금연하시거나 금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게 지금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끊으셨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르네 지자르의 모방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의 모습, 또 나를 포장하려는 욕망.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욕망을 사고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게 돈으로 욕망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무언가 얻고 싶은 욕망이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런 건 순수 이론에 대해서는 낭만적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욕망을 갖게 된 제3의 매개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하고 그걸 또 모방하고 수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모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갈등과 질투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쉽게 전염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인간끼리 투쟁하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럽고 어두워집니다. 이런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어떤 곳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쪽에는 희생양이 존재합니다. 르네 지라르는 성경과 신화를 예시로 들어 그렇게 예수도 그 당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하는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에 의해 희생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보면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희생양이 될 수 없겠죠. 여러 종류의 장애인과 육체적인 부정함을 지닌 자, 사회적인 결함을 지닌 자들의 희생양으로 몰아 죄인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나 희생양 대신 예수님은 모든 약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차별과 냉소와 비난과 서러움과 배제와 혐오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신화의 희생양은 이런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유일한 희생양이신 예수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욕망에 관해서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한 달 내내 해도 할 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욕망의 최고치, 정점, 마침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욕망을 마음껏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무기는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권력입니다, 여러분.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 번째 시간, 권력의 과잉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익숙한 단어라고 그냥 이렇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 뭐냐 하면 그냥 욕망은 그냥 욕망이지 뭐 그렇게, 권력이 뭐냐 그러면 권력은 그냥 권력이지 뭐 힘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해설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하고 부도덕한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는 모두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전 세계 120만 부 이상 팔린 권력의 법칙에서 저기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한글 번역으로 나와 있는 제목이고 개정판이고, 원 제목은 권력의 법칙으로 권력의 과잉 시대 속에서 권력의 게임을 하며 그 게임에서 인간끼리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48가지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권력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권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권력의 힘이 드러나는 곳, 작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해 보세요. 저런 권력의 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나고 작용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고 만약에 세론들에게, 목사라고 만약에 교인들에게 내가 가진 신분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조종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 곧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끼리 모여서 술 마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직장은 물론 또래 학교에도, 심지어는 어린이들끼리 노는 놀이터 안에서도 모인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서열과 기싸움과 권력이 과잉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놀이터 안에도 아이들끼리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권력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왜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고 빠른 자리에 앉고 힘을 가지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반하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나는 친구들과 옛날에 만났던 사장님들 모습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저들과 같이 마음껏 즐기며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사실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불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살게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라는 기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하는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니 아무리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들 슬프기만 하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보니 교만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사업도 번창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한다고 강하게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펜과 종이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해 둡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곧 속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의 불법을 흉내내지도 말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지 몰라요.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자리에 앉혀준다고 세상 권력들이 여러분들 유혹할지 모릅니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눈 딱 한 번만 감고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밭에 소산을 먹고 사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 너무 대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회심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데만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 히브리의 에무나는 성실, 진실, 신실한 뜻을 담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저 성품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요새 여기저기서 연애한다는 소문들이 막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제가 자매들에게 한 가지 조언해도 될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나한테 걸리는 건데. 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형제들에게 있는지 꼭 보십시오, 여러분.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이 두 가지는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실함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형제와 긍정적으로 잘 웃는 형제를 만나십시오. 형제들은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유머스럽고 잘 웃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 만난 거냐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저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제 삶은 그렇게 되려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이건데 왜 그러시죠? 맞습니까? 네, 어디 계시지?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빛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바로 응징하시나요? 아니면 속으로 부글부글 하시나요? 아니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쏙닥쏙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넘기시나요? 저는 일단 열받으면 침묵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열받은 줄 아시면 됩니다. 열받을 때가 많다는 건가? 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들이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단순한 포기나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 악한 꾀를 부리는 자도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또 피해를 가하고 또 악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마냥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냐면 분노와 분노끼리 싸우길 원합니다. 그것을 부추겨 폭발시키길 원해요. 같이 죽으라고. 그러면 결국 그 꾀에 넘어가 악을 만들고 여러분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악은 언제 드러나고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악은 끝까지 가야 드러나고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9절에서 아주 무서운 진리를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판치고 활개치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곳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밟을 수 있는 땅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땅은 없고 그 다음 땅은 없이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밟고 누리지 못했던 땅을 밟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나중에 밟게 될 땅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악인들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와 만나고 있고 공유하고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치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두 절씩 나눠서 설명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3, 4절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면 그가 내 안에 간직해둔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 6절은 나의 길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 나를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7, 8절은 악인의 성공에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지 분노는 또 다른 분노만을 낳을 뿐이라고 하고, 9절 10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겠고 악인은 그냥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만 두 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 시편 37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라는 내용 외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시를 쓴 것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깊이 언제 들어가지 못하지만 뭐 성경 읽을 때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뭔가를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인내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세상이 오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지금 그대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와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냥 책으로 읽은 지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다윗이 무언가를 지금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도 서보고 또 사울 왕을 피해 광야를 배회하며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쫓는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자신이 막상 그 자리에 있을 땐 자신의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의 몸을 함부로 탐해서 또 추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자신의 경험들을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탈을 쓰고 칼춤을 추는 이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력의 반대말을 온유라고 확정했습니다. 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라면 온유는 히브리어로 와나임이라고 해서 겸손함, 자기를 낮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와나임이 겸손함, 자기를 낮춤, 그리고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괴롭힘을 당함.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을 보고 너무 심장이 떨렸는데, 온유는 타인에게 정말 미치도록 관대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처량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단번에 치거나 자르거나 확 죽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만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늙어 죽게 되자 솔로몬의 이복동생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시선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에게로 쏠려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핸드폰으로라도 찾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은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언의 말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해놓고 힘과 권력을 가지라고 해놓고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 기록된 모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건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자기 자식에게 왕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힘을 가지게 되겠지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대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대의 온유한 자는 병신 소리 듣습니다. 겁 많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굴욕적인 말로 들립니다. 주님,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말을 세게 합니다. 무섭게 해야 되고 눈꼬리가 올라가야 되고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센 기운이 있어야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해서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세계의 지도자들 좀 보십시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총을 겨누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얻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의 가진 권한과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부리고 조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에게선 특별한 능력들도 또 전 세계 감히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지켜보고 그랬었습니다. 그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많았고 더 좋은 곳으로 유혹해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마다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혁명을 일으키거니 했더니 갑자기 입을 닫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권력을 사용해 보라고 침을 뱉고 핥히고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만 계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데 수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왜 가만히 있냐고 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그쳐라. 그만 울어라.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너희들 계속 울더라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과 경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 가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가슴 아픈 뉴스들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생각 안 하고 지내면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 충실해 또 살아가지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내 가족이라면, 만약에 내 공동체의 누군가라면 어땠을까? 한참 꽃을 피우고 세상에서 향기를 뽐내며 살아야 할 청춘들이 이렇게 삶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다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욕망과 권력에 취해 살기보다 온유한 자로 주변의 힘든 이웃과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찬양은 생략하고 이 시간 잠깐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야망,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온유한 성품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야망은 무엇이고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나의 온유한 성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또 내가 가진 고난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조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빠른 길 또 쉬운 길로 갈 때 하나님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당당하게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목소리가 커야 살아남는 이 시대 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온유한 성품으로, 그것이 결국 권력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우리 청년들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온유한 성품만큼, 주님께서 주신 그 성품만큼은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바보 소리 듣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바로 권력 있는 자들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힘세고 목소리 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유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온유한 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성품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밝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져 하루빨리 복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권력의 과잉 시대 앞에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